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8절부터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을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대로 룻기 2장은 사회적 신분도 있고 또 평판도 있고 재산도 있고 외모도 건장하고 세력도 충분히 있어서 유력한 자라라는 특별한 칭호로 불리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사회적으로는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이고 신분적으로는 과부이고 경제적으로는 남의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하루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빈털터리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만나서 엮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그 처지가 달라서 도무지 함께 통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와 또 이루어지는 일들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 2장은 앞부분에 보아스가 등장하고 룻이 밭에 가고 보아스가 와서 자기 종들에게 저게 누구냐 하고 물어서 종들이 대답하는 장면과 뒷부분에 이제 룻이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하루에 있던 일을 말해주고 또 주운 곡식을 주고 남겨가서 어떤 음식을 주면서 시어머니와 룻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양쪽을 빼고는 거의 전부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이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실상 대화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거의 전부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룻을 상대로 하는 말이고 룻은 보아스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처리한 것을 다 본 뒤에 그저 물어보는 두 번 물어보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 중요한 중심 이 바디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보아스이지요.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 처리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유력한 자인 보아스와 과부로서 이방에서 타향에 와서 먹을 것이 없이 사는 보잘것없는 여자 룻 사이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 생각하며 현장을 떠올리며 자꾸 읽다 보면 왠지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보아스가 처리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을 보고 룻이 그에게 나타내는 반응하는 말들을 보면서 이게 낯선 말이 아닌데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고 어디에서 많이 본 그런 장면인데 하고 누군가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보아스가 하는 짓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꼭 그것 같다. 룻이 하는 말이 꼭 내가 가끔 하나님께 했던 그 감정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룻기 2장의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아스는 지금 여기에서 단순히 자기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달이 햇볕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빛이 아니고 해의 빛을 이렇게 반사하듯이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반사해내고 있고 그 장면을 보고 그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점들을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보아스가 우리가 그냥 쭉 읽어나가고 현장을 볼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마음이 훈훈하게 하고 왠지 따뜻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말 그대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자꾸 길게 해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말 그대로 오늘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게 누구냐 하고 확인한 다음에 보아스가 답을 듣습니다. 그 사환이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여자라는 종의 보고를 듣자마자 아마 틀림없이 보아스는 제가 걔구나 하고 알아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봤듯이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나오미의 집안 사람이라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알고 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보아스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보아스가 이제 하는 말이 8절부터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그래 놓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주소 없이 쭉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한 말들이 매우 조직적입니다. 처음에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앞에서 룻이 나오미가 오지 말라 돌아가라 그럴 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랬죠. 싹 달라붙어서 그것만 붙잡고 따라왔다 그랬는데 바로 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여기 내 땅 여기에서만 딱 붙어서 여기에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라.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삭 주기를 위하여 나온 이 사람에게 이 보아스는 첫 번째 말로 이 여자가 줄 이삭의 수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삭 줍는 일이 허탕을 치지 않게 하겠다는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은 뒤에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그 남자로부터 들은 말이 이것인데 이런 말을 합디다 하고 전한 말을 보니까 21절이 그것인데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한 거 보니까 이 말 하면서 떠나지 말고 여기에 붙어서 여기서 이삭을 줄 뿐만 아니라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여기서 주어라 하니까 그날의 수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내내의 수확을 보장하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을 베는 사람들이 있고 그 베는 걸 묶는 또 여자 종들이 있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그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면서 떨어진 걸 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을 따르면서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이삭을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고 우리 종축에도 못 들어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떨어진 거나 죽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종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으로 신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2장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보아스 이방에서 온 사람 과부인 사람 아무도 기댈 데가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 여자를 놓고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이 여자의 신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이삭 줍는 사람이 이 일꾼들이 가서 힘써 들어온 이 물을 마실 권리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도 내 종들이 들어온 물을 내가 마시듯이 너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학을 보장하고 있고 신분을 특권을 부여하며 신분을 인정하고 있고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그가 누릴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또 14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에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소에 찍으라. 자기의 식탁에 또 주인과 일꾼들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전혀 이삭 줍는 사람 더구나 이방인 여자는 넘볼 수 없는 자리로 이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쌓여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그 여자가 이삭 줍는 것에 시비 걸지 말라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다반에서 뽑아서 자꾸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꾸 뽑아서 한 주먹씩 뽑아서 버려 주어서 줄 것이 많게 하고 그것 갖고 면박 주지 마라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아스가 이 룻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룻의 입장을, 룻의 상황을 자기 상황처럼 여기고 그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있고 허락하고 있고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가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매우 특이한 말을 합니다. 정말 따뜻한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을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처지를 아시고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심이 필요한 너에게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너를 보호하시고 그러한 상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지주가 그거 안 죽으면 하루를 먹을 수 없는 하찮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이방 여자 과부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매우 강하게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고 그러한 처리를 함으로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는 것이 금방 읽은 14절입니다. 그 현장에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그날 주운 이삭이 집에 이제 돌아가는데 그날 주운 것이 한 에바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나귀 한 마리가 나를 실어서 풀로 이렇게 실어서 나를 수 있는 양의 10분의 2를 가리켜서 한 에바라 그럽니다. 학자마다 측량이 수칙이 다른데 아마 보통 한 22리터쯤 됐을 것이다. 그 양이 얼마인지 그 계량적으로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 말을 하는 분명한 의도는 한 여자가 하루에 이삭으로 주어서 죽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고 또 주운 것이 굉장히 많았다. 마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신약의 어떤 푸른 들밭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러한 어법이기도 합니다. 아마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먹고 남은 것을 가져갔더니 시어머니까지 배가 불렀다. 여기까지 오면 이건 틀림없이 오병이어 현장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룻이 추수와 밀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그날만이 아니고 보리추수 마칠 때까지 다 그렇게 했고 밀추수 마칠 때까지 내내 매일매일 이런 경험을 하며 이것을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지요?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어쩌면 사람이 처음 보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배려할 수 있을까?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안 들어도 별 수 없고요. 이러한 대우를 받고 룻이 나타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룻이 반응을 나타냅니다. 8절, 9절 그렇게 하자 10절에 룻이 이 반응을 나타냅니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는 왕이나 신에게 인간이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제시합니다. 모든 경우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대우를 받고 룻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십니까? 많이 들어본 말 아니세요?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그 말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자주자주 쏟아내놓았던 그 말 아닙니까? 또 룻이 반응을 나타냅니다.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보아스의 이제 말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대우를, 당신에게 하녀처럼 당신의 그 가문에 함께 사는 그 그룹에 나는 속할 자격도 없고 속하겠다는 그런 엄두도 낼 수 없는, 마음을 품을 수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이 하녀를, 나를 그 그룹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십니까? 당신의 말이 내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이러한 처사와 당신의 이러한 말들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우리가 언젠가, 매일은 아니지만은 몇 번 지금 예수 믿고 지내오면서 해봤던 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이 내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이런 좌절 속에서, 이러한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코만 빠뜨리고 있었더니 당신의 그 은혜가 내게 이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면, 당신의 은혜를 내가 입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 숱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뭔가 룻의 반응과 쏟아내는 말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처사들이 룻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이어서 지금 룻이 얼마나 놀라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기대를 넘어선 상상을 초월한 초월적인 은혜로, 처사로 룻에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놀라 자빠지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라고 지금 생생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한 것은,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하거나 하는 법적인 압박과 혹은 도덕적인 책임이 있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안 해도 되는데, 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룻은 지금 놀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룻의 대답에 대하여, 물음에 대하여 보아스가 대답을 하는데, 보아스의 대답의 핵심도 그것입니다. 내가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돼서도 아니고, 내가 도의적으로 이것을 해야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체면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룻이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그러한 배려를 받은 현장에서 룻이 보아스의 행동을 지칭하면서 보아스에게 계속 쏟아놓은 말들이 계속 그런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당신의 은혜 받기를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당신의 말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이 말들 뿐입니다. 여하튼 룻의 그러한 질문을 또 의아해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고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보아스의 반응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가? 나는 어떤 심정으로 너에게 이렇게 하는가를 담아서 보아스가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12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지요.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왜 이렇게 하는가? 법적인 압박 때문도 아니고 도덕적인 책임감 때문도 아니고 체면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련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담아서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동안 네가 살아온 그 삶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네가 그동안 살아온 그 삶에 대하여, 네가 행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보상을 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있는 너에게 하나님이 그 날개로 너를 보호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불쌍한 룻을 향한 보아스의 중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보아스가 대신 축복하며 기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기가 지금 룻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자기의 의중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포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날개로 너를 보호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있는 너에게 상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아스는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해 주십시오 하고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이 중보자의 사명이라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진정한 중보요, 진정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는 그를 위한 기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네가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실제로 그 일을 보면, 그 위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을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우리 기도에 대하여 보아스는 놀랍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로 기도한 것을 내가 그에게 행해주는, 응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보아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 룻이 보아스에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옷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그래요. 결국 그 일을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지요. 보아스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주목해 왔듯이
자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보아스가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올해는 어려운 말로 하면 헷세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헷세드라, 히브리 말이지요. 헷세드란 말은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 말로 번역합니다.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인애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여기 룻은 자꾸 은혜라는 말로 이 지금 보아스가 행하는 헷세드를 은혜라는 말로 자꾸 지금 표현해내고 있지요. 어쨌든 이 헷세드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책임도 없고 법적인 의무도 없고 안 해도 괜찮고 안 한다고 해서 책임충을 당할 일도 없고 안 한다고 해서 내 도덕 수준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을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입장 때문에 내가 베푸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을 가리켜 헷세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아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는 지난주에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헷세드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헷세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 그래서 이 헷세드를 가리켜서 언약적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태에 의하여 이것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이제 너를 이삭을 죽게 해주고 너는 나한테 싸가지 없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삭 못 줘.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 그 사람이 나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아니라 가서 그냥 복수를 해도 누가 뭐라 할 일 없지만은 그냥 인내하는 것. 그 사람이 나의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서 대신 벌을 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용서를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언약적 사랑이라 하나님의 헷세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헷세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룻기 이 기자는 하나님의 헷세드를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고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행위를 가지고 더 넓게 가면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3장에 가면 하는 그 행위, 1장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한 행위, 이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헷세드를 지금 보여주는 것들인데 2장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가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제시하는가? 이 룻기에 매우 중요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헷세드를 서로 사이에 있어서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나누어야 된다는 이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려는 의도로 굳이 보아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아스가 하나님의 헷세드를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떠오르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너희가 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헷세드를 행하는 자가 되라.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전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헷세드를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결심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야, 보아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참 착한 사람이구만. 룻은 정말 은혜를 입었네.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누구를 대해서 하는 말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아, 하나님처럼 하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위로하심과 돌보심과 배려하심과 베푸심과 날개를 펴심과 그 아래 보호하심과 그를 끊어서 쫓지 않으시고 초청하여 먹게 하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인애가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금도 헤세드를 행하고 계신다고 입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뒤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끊어버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인애를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언약적 사랑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인애, 하나님의 자기의 헤세드를 행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행하는 헤세드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급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기쁘게 하심과 인애하심과 보호하심과 배려하심과 보장하심과 이것들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처신을 통해서 보게 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참으로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감히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고 확인하고 느끼고 실감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자로 들어 세우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행하는 것을 곁에서 누군가가 보면서 하나님처럼 하는구나,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